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경 정독반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11장 31절 오늘 한 절 말씀 일단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66면 365면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번역했죠. 기생이라고요. 원래는 창녀 라합은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은 누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이렇게 정탐하는 가운데 그 정탐꾼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집에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멸망해버린 사람들이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사람들, 그것을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으니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돼 버린 거죠. 멸망하게 돼 있었는데 그 멸망하게 돼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 아주 빛나는 한 사람 믿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고요. 또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인 라합이 가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백성들처럼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기생 라합은 그랬을까? 기생 라합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게 아닌가? 동족을 배신한 그런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면에서 기생 라합을 과연 우리가 칭찬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은 우리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기생 라합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그 여리고에 있는 그 군사들한테는, 그죠? 여리고의 왕한테는 거짓말을 한 셈인데 거짓말이 용납되는가? 화이트 라이라고 우리의 거짓말이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전제를 내려놓고 일단 이 31절만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믿음으로 위에 쭉 나왔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으로 쭉 나오던 것의 마지막입니다. 31절이 그 믿음으로 후렴처럼 나오던 그 패턴이 30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31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31절에 아주 그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기생 라합이다. 이 의외죠 좀. 그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남자 여호수아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기생 라합의 이름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 마지막을. 이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여호수아 본문으로 우리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순종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3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들을 영접했고 그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던 순종치 아니했던 그죠? 그 여리고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은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또 멸망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믿음과 행함을 설명할 때 기왕 그 히브리서 바로 다음이 야고보서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는 히브리서 바로 앞장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믿음과 행함은 결국 같은 것이다.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입으로만 민노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밥 먹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주는 것 중에 여러 예 중에 이 아브라함의 예도 들었지만 참으로 중요한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기생 라합이다 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행함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무슨 믿음을 그렇게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그런 대단한 이 믿음을 과연 가졌을까요? 그의 동질의 믿음을 과연 가졌을까요? 여호수아서로 우리 가셔서 우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2장부터 볼게요. 2장 321면 여러분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여호수아서도 2장에 가서 보시면 323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요? 조금 더 그 2장 1절부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 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러분 라합에게, 그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에게 누가 직접,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기별해서 이 왕명이다. 굉장히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명령이죠. 예, 너에게로 너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라합은 거짓말 못하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목숨 걸고 이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이 자기의 속해 있는 식솔이 몇 대째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연자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이 왕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요. 근데 이 여인이, 사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실상은 지붕 위에다 더 숨겨놓고는 이렇게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건 대단한 거짓말이죠. 이건 발각되면 이건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냥 몰랐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범인 은닉죄를 범했는데, 범인이 도피하고 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굉장히 심각한 죄인인데요. 이런 어떤 도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리고성에서 장사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왕한테 이번 기회에 잘 보여가지고 밀고를 해가지고 지붕에 딱 숨겨놓고 여기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팔자도 고치고 상도 받고 그럴 텐데요. 왜 굳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8절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눕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다, 군사들이 가고 나서 이제 쉬려고 할 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일부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불쌍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그래서 빨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도망가라 하는 이런 정도의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은 굉장히 이 모든 그 배경과 또 역사와 이 시대적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된 신관을 가지고 자기가 도박을 정말 올인을, 자기 인생을 걸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 그럴까요? 기생 라합으로서 살았던 그 상처, 아픔, 눈물,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주는 인생,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주는 인생, 거기에 한번 생명을 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의 여러 잡신 중에 한 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이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말이에요.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 많으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정탐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런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10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죠? 기생 라합인 주제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10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과 이 입장을 가지고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도 그들 가운데 들어갔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은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천하지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백성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지금 내가 여리고 왕에게 순종해야 되겠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냐. 이건 너무나 자기로서는 분명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을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으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밭에 진주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가 있다. 그러면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느 게 귀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재산도 귀하고 내 목숨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게 있다. 그러면 더 귀한 거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 재산도 내 인생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예, 죄악이 깊이 넓게 퍼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 패역한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은 뭡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겁니까? 민족주의적으로 이 땅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견디는 겁니까? 이 국가, 이 나라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부인한다? 나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투자와 이 봉사를 등한히 하고 윤리적으로 국가적인 이 시민으로서의 책무만 다하면 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또 이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이 땅에 투자하면 안 되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던져야 되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산과 생명과 자녀와 이런 것들이 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세이브하고 또 생산하고 또 자본을 축적하고 우리의 재산을 증식하고 우리의 은퇴를 예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재산 증식에만, 우리의 건강에만 신경을 쓰면서 우리 튼튼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자신의 땅이 지금 멸망받을 상황인데, 이 땅이 지금 하나님 심판 가운데 다 지금 멸하여질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 오신다, 재림으로 오신다, 예? 이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기생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었다, 동족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당연한 결정이고 믿음의 선택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잘못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바다를 다 말려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패역한 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가나안 땅에 이 그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그 땅의 백성들이 없는 거죠. 여리고 왕을 믿을 게 아니라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듣고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 11장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337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네, 19절,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끝까지 버텼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싸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자기 나라를 잘 지켰던 용감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셨고 그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소식을 홍해를 가르고 들어온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가나안 잡신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한 분께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제 살아갈 국리를 해야지 강팍하여 마음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하게 된 것, 끝까지 이스라엘을 싸우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죠.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잘 싸웠다 이렇게 기록해 줄 수 없는 거죠. 어리석었다.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게 좀 오해가 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래 끝까지 회개 안 했으니까 너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계속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강팍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죠. 무슨 우박을 쏟아 붓고 번개를 쏟아 부어가지고 즉사시키는 것도 심판일 수 있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마비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센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고 하고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거죠. 그게 심판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재앙을 계속해서 열재앙을 하는데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해 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점점 더 악한,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점점 더 완고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집, 자기 주장, 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안 변하려고 하는,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하는, 뭔가 은혜가 됐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이런 삶에 계속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구원할 자를 그 성에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 열린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일들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문이 열린 사람에게, 그 기생나합에게 이 정탐꾼을 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찾아갔더니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이 기생집이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기생라합은 이미 소식을 다 들었던 거예요. 예?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패역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기로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땅을 주어서 영토를 확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임한 가정에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가지고 예? 그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를 5장을 가셔서 좀 한 번 더 아까 그 2장을 보다 말았는데요. 2장 아까 11절 이하에 쭉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그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우리를 선대하라. 이게 뭐 딜을 하고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의탁하는 거죠. 자기의 전 생명을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그래서 이 집안은 믿음이 임한 거죠.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던 거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하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임한 이 가정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시켜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슬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예?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서로 뭐 밀약을 하고 뒷거래를 하고 생명에 대해서 살려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체 그림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착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그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마치 기계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어떤 이 순종이나 믿음이나 이런 그 제대로 된 결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아브라함한테 좀 잘해주면 그들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면 넌 다 죽고 막 이런 어떤 만화 같은 이런 마술 같은 이런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방해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사모하며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전달되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고 하는 그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 5장을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4장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 밑줄 치시죠.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5장 1절입니다. 요단스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온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집중된 시간을 가졌죠.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회를 가졌죠. 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들과 여건들이 조성됐던 거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선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버탱기면 멸망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망해라 했다 그래서 잔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기생라합이 그 가운데서 운 좋게 살아남은 기회주의적인 처신, 거짓말 해가지고 살아남은 용케 생명을 부지시킨 이런 정도의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키면 안 되겠죠, 이것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로 다시 우리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돌아오시면 31절이었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많은 그 핍박이 있는 처지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선교사, 순회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 그리고 순교당하는 믿음의 증인들, 이런 그 교회 안에 그런 종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동정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일에 인색했던 입장에서 아니 오히려 밀고 하고 오히려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 커뮤니티에서 축출당하면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오히려 녹아져서 오히려 세상의 핍박과 이 유대교로부터의 그 어떤 단절,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오히려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기생나합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상천하지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이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 앞에 10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장에 가서 32절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중요한 단어가 뭐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그 여리고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형제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3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들과 함께 사귐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집을 오픈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아픔을 당한 자, 이 갇힌 자가 누구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갇힌 자, 핍박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동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탐꾼에 대한 동정, 정탐꾼에 대한 핍박받는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 베품과 이 영접, 환대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믿음의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순종하는 이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손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그 내가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동정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나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1장을 보기 위해서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통해서 기생 나합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1장 빨리 가셔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겁니까? 라합.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예.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산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가문에서 이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가고 그 후대에 그 자녀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보아스만큼 이 보에스만큼 귀한 인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자기 희생적이고 사려 이 배려심이 깊고 이렇게 책임질 줄 알고 하는 이 보에스가 누가 낳았다고요? 그 애미가 누구라고요? 그 보아스를 라합이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에 여자분들이 몇 분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 기생 라합이 버젓이 창녀 라합이 버젓이 여기에 딱 나타나 있는 이 축복, 이 얼마나 큰 은혜, 이 마태복음 메시아 예수의 그 족보에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 신앙의 원조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 다윗 왕의 이 조상이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우고 싶은 인생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이 땅에서 믿어서 초라한 행색으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흙수저를 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남편 만나고 과거를 지우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후손들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다 올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몇몇 안 되는 믿음으로 거기에 여자분이 두 분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빛나는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열려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